신경 제3, 4장의 8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복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지한 부름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참으로 진실하게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보여주신다. 그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에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에게로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8절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유효적으로 적용될 따름이라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나오는 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제한하여 작용하신다면, 그런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해도 누구라도 들은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하므로 그 복음을 전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질문은 복음을 전해봐야 누구나 다 믿지 않으니까 소용없다라는 것과 오늘 8절에서 질문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정말 진심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냐,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이 듣는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저항이, 의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은 경우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했을 때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내게는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내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원인적인 측면이 발견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의 진실함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믿으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 믿은 사람은 복음의 내용이 진실함에도 안 믿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내용이 그런 자에게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말이 본래부터 불가능한 사람에게 말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비유를 댈 수가 있죠. 건강하여 다름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저기 보이는 100m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당신은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영생을 얻을 거요. 왜 약속된 것이니, 저 골라인 넘어간다고 무슨 영생이 이루어지겠나, 난 안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둘 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다른 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둘 다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100m 넘어가면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말이 진실되고
실제로 그래서 달려간 사람과 안 달려간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애초에 저기 골라에 넘어가면 그걸 봤어라는 말을 해줄 때, 아이, 다른 박질 전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 뛸 수가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저기 보이는 100m를 달려가면 당신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해줬다 말일 때,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이 사실 듣는 자에게 얼마나 진실하며 또 참된 복음의 증거가 되겠는가, 그 복음 증거에 진실함이 있는가,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장애가, 이게 내가 거기를 안 뛰어갔단 말이에요. 안 뛰어갔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난 못 뛰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장애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원래 못 뛰게 돼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갖다가 쳐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헛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대묻겠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묻는 그 질문이, 복음이 내게도 진실하게 적용되겠소? 그거 먼저 말해보시오.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말해준다면 나도 믿겠어. 뭐 애초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야 뭐 나는 그 소용없어. 당신 말이 아무리 그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래도 내겐 소용없는 건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전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오. 이제 이렇게 거부하고 반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8절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굳이 다뤄야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론파라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개혁파의 주장대로 그리하다면, 이치가 그러하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의도는 진실한 복음의 전도일 수가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제 개혁파가 그 답을 8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많이 여러분 수생각해봤고 또 듣기도 하셨죠. 들어본 적 없으며 생각한 적 없다. 이거는 곤란해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들어본 적 없는 것은 전도를 안 해봤다는 것이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걸 안 물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일반은 지킬 수 없네요. 어쨌건 8절 첫 줄에,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진 사람은, 요 부름은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보편적인 부름, 누구에게나 들려주는 복음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아진 모든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진지한 부름을 받는다. 이 진지한 말 속에는 장난도 아니요, 약속을 지킬 것도 아니요, 헛말을 하는 부름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실성과 신중성과 진지함을 담아서 주시는 부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왜 중요한 말일까요? 자,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차를 하나 사주겠소. 이 말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 제 말을 진지한 말로 들어요, 헛말로 들어요? 진작에 듣지 마세요. 이거 헛말로 들으셔야죠. 이거 진작에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능력이 없다고요? 누구라도 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헛말하는군. 그래서 제가 아무리 표정을 엄숙하게 짓고 뭐라고 말해도 그거를 이루어질 사실로 듣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듣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이 말씀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사실, 확실히 이루어질 사실을 담아 전하는 것이냐,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 이 말이 정말 확실하게 진실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이 거꾸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당장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실한 말씀이죠. 당연히 그리 되어지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어릴 때 미션스쿨 다녀봤더니 장로교 예정론이 있다는데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면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대답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헛말을 하신 것이 아니니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나오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당신이 선택받지 않았으면 믿어도 헛되자라 할 때 이 반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믿어도라는 것과 선택받지 않았으면 이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의 명제를 놓고 그러므로 소용없다. 선택받지 않은 것이 더 지배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놓은 것인데 단순 논리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럼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뭐로 아냐면 믿느냐 안 믿는 자로 알게 되어져요. 믿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과연 선택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선택의 이 결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원인의 선택을 미리 알아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 복음을 듣는 자 앞에서 사람은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냐라는 이 선택의 길이 있어요. 이 선택은 얼핏 보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선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따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한 과정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미리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마음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판단되는 이성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 안에서의 죄 문제에 관한 판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이걸 어떻게 믿어? 난 믿을 수 없지. 생각을 해봐. 2000년 전에 예수, 그 유대인, 그 한 사람이 무슨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말도 안 되지. 내 죄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런 등등.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야 그래, 하나님이시라고 온 인류를 용서하는 거지. 하나님도 어떻게 믿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 등등의 온갖 이성적인 반문과 회의성이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 의문의 제기 속에서 신앙을 거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부패성과 죄를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은 다 그렇지. 누가 이렇게 안 사는, 이렇게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딜 수 있겠어? 라는 등등이 복음의 정죄와 질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등등의 복잡한 작용이 내면에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는 복음을 안 믿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겠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 죄를 용서했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라는 이성적인 지식이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 믿음만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둘 다 제시된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 앞에서 한 사람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관계없이 복음의 내용은 진실하므로 당신은 지금, 당신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왜 복음을 안 믿는지를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스스로 안 믿는 것이지 복음 자체에 대해 핑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막 가정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좋아, 내가 선택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 모르니까, 당신 말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선택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대로 나한테 영생이 주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선택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으시면요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전도 현장에서 말할 수 있고, 아니 교회에서 누구에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담겨진 진지성이에요. 자, 믿으시는 분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선택받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라고 하여 믿는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헛된 결과를 낳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선택받지 못했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죽어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딱 갔는데 낙원이 아니라 딴 데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주 앞에서 구원해 받는 백성으로 서고자 했는데 내 위치에 또 딴 데가 있다, 염소 쪽에 있다, 이런 식의 혹시 내 신앙이 불미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여 내 안에 자책과 죄송함과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겠나 싶은 한심스러운 모습이 참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하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쳐지면 어떡할까? 아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그러나 선택되지 않았는데 내가 종교적 열심히 하여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날에 아이고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았구나 한평생, 그건 그대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장부에 네 이름이 없구나. 혹시 이러면 어떠실까? 뭐 이런 등등의 걱정은 없느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으면 학생들이 웃죠. 웃어요. 웃는데 그 다음 대답을 궁금해하면서 웃어요. 그럼 어떡하죠? 네. 자,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드세요? 혹시? 이 표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표정이죠. 지금 눈만 보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 막 이러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이름 안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지함과 진실성을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그리하여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며 살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진지성이 복음의 약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성경을 몇 구절 외워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죽기 전에 몇 가지 중요 요절을 다 외워서 하나님 만나면 그걸 말하라. 그러면 충분한 변호가 될 거라 그랬어요.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밀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이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의 약속을 제시하셨고, 이거를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헛되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었니? 그래도 미안하다. 선택 장애는 없구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일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신앙의 작용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잘못되어져서 알미니안 계통의 신앙을 따라간 사람도 성령의 은혜입니까? 자기 자유 선택으로 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도움을 주실 뿐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살리고 일깨워 믿게끔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적 주체요 시적 주체가 성령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말하는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날에 가서 복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지식의 한계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바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감에 있어서 지식의 한계와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작용된 신앙의 역사를 잘못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분이 그 은혜의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이것이 자기 자유의지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그 해석에 오류가 있다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역사한 일 자체가 그게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구원을 못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자에게, 그분에게, 그 경건한 그분에게 미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사실 삶의 내용과 열매를 보면 저분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에 대한 성경을 기초로 해석함에 있어서 참 잘못이나 오류가 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니 그 믿음은 우리를 선이 세워가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여 바른 신학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역사를 사람이 미리 판단하여 저승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인 것이에요. 그런 태도가 되어지면 다 제척해버립니다. 다 제척하면 뭐가 남냐면 결국은 장로교도 장로교가 다 안 되고요, 자기만 남아요. 옳은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선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역시 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다양한 양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났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세례받는 다시 세례를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거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일에 있어서 또 왜곡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은혜의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잘못된 지식의 오류는 그 다음의 신앙 양태에 또 영향을 미쳐서 왜 예수를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며 또 신자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이런 등등에 대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기껏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행위 구원론적 요소에 짓눌리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기복신앙의 신앙으로 양태가 바뀌어버려서 그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건전치 못하게 되거나 또는 신비주의와 미신을 따라가는 양태까지 섞이게 되거나 등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재반적인 요소에 많이 빠져가게 되면 처음에 이분이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바로 믿은 것인지 아닌 것조차 혼동이 오기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 영혼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바른 신학에 따라 이루어진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규모 전체를 균형 잡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지함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음은 반드시 그대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약속에 따라 복음을 믿고 있으면 선택의 비밀의 장부에 내 이름이 없을까를 공연히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어느 선까지 오류가 있어도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진지한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반대로 뭐냐면 헛되지 않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지 않게, 그리고 참으로 진실하게 무엇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즉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보이신 것이고 헛되게 아니라 진지하게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걸 믿고 의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사실에 조금 더 허tum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비밀의 선택에 대한 것을 전제와 빌미와 핑계로 삼아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예정의 선택 문제를 핑계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알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누구에게도 진실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은 완전 전도 현장으로 온 겁니다. 그것은 셋째 줄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에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심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 부름을 주신 자들이 누구라도 그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전하신 것이지.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에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들은 또 열심히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그 전하는 전도의 보편적인 대상을 향한 전도의 행위도 진실한 것이고 복음의 내용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내용도 진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의심을 들 필요 없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기획하여 이 복음의 내용이 진실함과 전도를 누구에게나 해라라는
복음 명령의 진정한 진실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그렇게 왜 복음을 전도하죠? 복음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셨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또 마지막 또한 그에게로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나와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과 영원의 안식과 영원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지만 너는 아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지함, 복음의 진지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제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구원론적 답을 나는 갖는 거예요. 실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이라는 것은 신비롭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구나 하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나 구원론적 측면에서 내가 갖는 한 가지 대답은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나의 믿음은 성령께 주신 것이요 내가 성령께 나의 이름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 실론적 설명과 해석은 다 더 풍성한 내 오늘 믿는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것으로 주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편에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8절입니다. 학론파는 이 부분을 개혁파가 설명할 수 없다 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파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교훈적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교훈적 의지라는 뜻이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행치 않는다고 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립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읽습니다.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될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교훈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자가 허다하며 신자라도 온전히 못 지킵니다. 따라서 계명은 쓸모없는 것이요 헛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또 믿는 자는 살 터인즉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도리요 규칙으로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요 전하는 그 말씀은 진지함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